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가 되고요. 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식기도 하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도 변해서 그 사랑이 변해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사랑의 조건이 변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족들 안에서도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에서 형성된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식어버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고요. 진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쉽게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은 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한다 이런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은 쉽게 변하고 망가지고 끊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항상성, 주님의 사랑의 불변성, 주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삶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수많은 연약함들이 나타나도 심지어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서 죽음 앞에 서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3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7가지의 예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인데요. 환난은 무언가가 우리를 눌러 짓이기는 압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에 걸린다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난다든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짓눌려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곤고입니다. 곤고는 좁아져서 숨이 턱 막히는 이런 답답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에서의 힘듦이 환난이다라고 말한다면 곤고는 내적인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 때 영혼의 곤고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로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의 믿음을 겨냥해서 쫓고 몰아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유도 이 박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믿는 자들을 쫓아 고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했기 때문에 이런 박해의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넷째로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한마디로 없어서 생기는 고통을 얘기해요. 뭐 밥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기근일 수 있지만 뭐 시간이 모자라는 것, 돈이 모자라는 것, 힘이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결핍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기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가릴 것조차 없는 수치, 노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이 거친 세상에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들, 나의 체면이 철저하게 구겨지는 상황들,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은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섯째는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삶의 불확실성 자체가 고통이 되는 상황들을 연속하게 될 때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칼입니다. 칼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공격적인 요소인데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를 얘기할 때 칼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일곱 가지의 상황은 바울을 필두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들인데요. 내 삶의 안팎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처가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 노력들이 사랑의 원천이 되었다면 오늘로 끝났을 만한 사랑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 능력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분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된 능력 있는 이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실패했다고 덜 사랑해 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랑. 아까 찬양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풍성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을 수 없다. 적게 받게 할 수 없다. 심지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용광로 속에서 금이 걸러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금이 단련되듯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더 또렷해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떻게 고난을 헤쳐가려고 하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고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변함없이 아주 끊임없이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고난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더라도, 심지어 죽을 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고난을 이기되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간 순간들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문제들 가운데 놓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넉넉히 문제를 넘어가는 간증의 순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보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서 문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삶이 사랑 가운데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가장 크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 문제가 많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